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3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를 보시고 할렐루야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망에서는 해방시켜 주시고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함은 도우시고 여러분 이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것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그러면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셨나?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일하시기는 했지만 손님처럼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오셨다가 손님처럼 오셨다가 도와주고 일하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끝까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두 가지인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또 하나는 성령님이 오셔서 맨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저 사람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태어났고 왜 내가 태어났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아유 싫다 아유 이렇게 못났니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아하셔서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교제하고 친하고 싶고 함께 산책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잠을 잘 때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사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무나 당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아시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죠.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차원으로 인정을 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생각에는 에휴, 나 같은 게 뭐 내가 이렇게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내 나이도 이렇고 내가 인생에서 뭐가 이루어진 게 없네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도 두 개고 눈썹도 있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그러우시고 사랑의 마음이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 조금 전에도 불렀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리고 깨끗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가운데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도 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는데 아유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는 더 했어.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어. 또 이렇게 어떤 사람 볼 때 믿는 사람인데도 잘못하면 아유 그래 사람이 실수 없이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 또 불쌍한 사람 보면 위로하고 싶은 마음, 격려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막 기쁜 걸 좋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도 즐겁고 평안한 게 좋고 또 이렇게 어떤 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참 평강으로 화평한 것이 좋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딱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이러는 거예요.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개돼지처럼 만들지 않았어. 내 모습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끊어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네 마음에 하나님 형상의 그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너는 그것은 반드시 죽는 거야. 그러니 너는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었지요.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이 죄 지은 바로 이 죄 안에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사람을 너희는 죄 때문에 안 되겠구나 떠나셨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나와요.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렇게 피 있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에게로 내 죄를 옮깁니다. 옮기는 걸 전가한다고 그래요. 이 옮깁니다. 그래서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죽겠어요? 이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요. 피를 흘리겠죠? 이 피는 내가 죽어서 흘려야 되는 피가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피로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모두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죄뿐 아니에요. 허물도
모르고 짓는 것도 지은 것도 다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두 수치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 내가 다 짊어질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도 내가 그 짐을 다 질 거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죄가 있으면 막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죄를 끌어당기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지옥이 확 끌어당겨요. 그러면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옥이 죄를 딱 끌어당길 때 예수님도 지옥으로 쑥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죄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지옥이 더 이상 예수님을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왜? 죄만 끌어다니지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옥에 계속 있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면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알아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못 만나요. 이렇게 보면 나 죽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은 볼 수 있어요. 산도 볼 수 있고 짐승도 볼 수 있고 나물들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는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죽어도 사는 거야. 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너의 영혼은 지옥 안 가.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사는 거거든요. 너희는 영원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이란 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승천이라고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자리예요. 거기 예수님이 딱 앉으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면 이것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믿는 바로 그들이 구원파예요. 그래 그들은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죄는 내가 다 없어졌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내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가난을 물리쳐주시고 이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세 분 하나님이시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머리 아파요 고쳐주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 어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컷 죄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와서 또 죄짓고 또 교회에서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참 쉽네 아주. 그렇게 비우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오시거든요. 그러고는 그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푹푹 찔러요. 너 이제 그거 그만해라. 너 왜 자꾸 그렇게 아닌 말을 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히냐. 너 그 이제 그만 안 할 것을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성령님이 내가 말을 하거나 또는 안 가야 되는 자리에 가거나 안 해야 될 말을 하거나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거나 하여튼 이럴 때 푹푹 나를 찔러. 내가 이제 좀 조금만 마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은 안 할 것을 안 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푹푹 찔러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길이 들은걸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속상하니까 한 잔, 또 오늘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에이 한 잔 하다 보니까 또 10잔 했네.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몸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죄가 점점 줄어들어. 왜? 성령님이 나를 푹푹 찔르신단 말이에요. 또 뭔가를 내가 좀 이걸 해볼까? 좋은 걸 하려고 그러면 막 기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내가 즐거워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그때는 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럽게 죄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 이렇게 말해요. 아주 영광스럽게 되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이 땅에서는 자꾸 이제 성령님이 자꾸 그러고 보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방울도 안 했네. 아이고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래서 기도를 해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요. 자,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거룩하게 돼간다 해서 성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성화되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누가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다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또 직분도 갖고 이러다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래요. 나는 더 했어.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덜 한 거야. 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휴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뭐 저 사람 뭐로 하라고 그러면은 금방 되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해성도 생기고 관용도 생기고 사랑도 하게 되고 비판 판단보다 불쌍히 여기고 또 이해하고 품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이게 바로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빼죽빼죽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이해도 하고 품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제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해요. 나 같은 게 제 투성인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실패작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당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그냥 난 뭐 안 박히네 안 박힐래 안 그러고 끝까지 못 박히시고 그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은 값도 없는 아이고 쓸데 하나도 없다. 나에게 아무 값어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대단한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그냥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 형편, 처지 이런 걸 이 사람한테 줬다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서로 누구를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뭐 해도 그래 만약에 저분이 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예수님 더 잘 믿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천국으로 떠나가시잖아요. 승천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은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원래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쑥 들어오셔서 너희 안에서 이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말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가서 거처. 뭐냐면요 사람을 하나님 거처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령 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집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집이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왕이 사는 집을 왕궁 이렇게 말하죠. 교수님이 사는 집이면 교수님 집 그럴 거예요. 농부가 사는 집은 농부집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집은 뭔가요? 성전 이래요. 거룩한 집이다.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꾸 군불 떼면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군불을 코로 막 이렇게 뗄 때가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집에 술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군요. 알코올 안 부족하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집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예,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래, 네가 네 죄를 인정하는구나, 고백하는구나.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청산을 하셨어. 너는 새롭게 되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겠다. 왜 그러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제거됐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했을 때 죄가 없으므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 잠 안 자고 우리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덜 떨 때도 성령 하나님은 안 떠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 하나님은 야, 그거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은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기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아멘. 자, 오순절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따라합시다. 6월절. 6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왜 이렇게 양 피 바른 그날 있죠? 그날이 6월절이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양이 죽임당한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3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계셨죠. 그러니까 모두 며칠이에요? 3일 더하기 40일. 며칠이에요? 43일이죠. 그런데 50일, 이 예수님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까지는 며칠 남았어요? 43일 지났으니까 7일 남았죠? 제자들이 기도한 날이 7일이야, 7일. 마가 다락방에서 제가 전에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취소합니다. 그게 아니고 7일 동안이요. 오순절 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에서는 큰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큰 잔칫날이라고도 해야 되고 아주 아름다운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과 요 3대 절기는 어디에 있든지 와서 예루살렘 예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그 오순절은 미리부터 다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들,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많이 몰려왔어요. 15나라, 16나라, 또 그 더 자세하게는 또 말하지 않았어. 그런 나라까지 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이에요, 바로. 자, 오순절날 아셨죠? 2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런데요, 성령이 딱 오시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귀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우, 하나님 계시네. 아, 그날 그 말씀 뭔지 다 몰라도 아우, 그러네.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네. 이러고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귀가 열려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귀가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자, 3절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러더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있대. 요 말씀은 제가 주일날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기 부족해서 수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랬느냐면 혀로 그랬어요. 말로써. 그래서 전부 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이 하나였어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쓰는 말 자녀들이 배우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멸망을 안 시킬 거다 약속하셨지만 자기들끼리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절대로 이제 물에 멸망하지 않게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아주 큰 탑을 쌓아서 혹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게 여기다 피해서 도망할 일이요.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막 쌓는 걸 하나님 보시고, 아,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나와 사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게 사람과 사귀려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 못 믿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멸망밖에 없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살려주는 방법은 하나야. 그래서 말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아 이거 그만 짓자. 이거 안 되겠다. 말이 안 통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탑을 그만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간 것이 민족이 돼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크게 반역하는 것이 스톱됐어요. 그게 뭐냐면 혀로 인하여 이 그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 혀 같은 것,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요. 이제 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쓰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입이, 이 말이, 이 혀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그냥 말 한마디 플러스 욕이 또 길기도 하고 새로운 욕도 있고 막 이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욕이 하기 싫어. 아, 욕하지 말아야지.
어쩌다 욕이 나도 모르게 주저둑 튀어나오면 또 욕했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혀를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령이 딱 오시면서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두 번째는 혀가 이 좋은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혀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여기 머리 위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있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근데 이상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뭘 하냐면 말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이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같이 성령님이 딱 오시면서 성령을 딱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딜까? 그걸 연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걸 알으려면 성경에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이 초대교회 같으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교회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DNA가 똑같아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그럼 그 교회가 어느 교회랑 똑같아야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교회랑 똑같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근데 성경에 있는 교회랑 달라. 이 교회는 이상하네. 이 교회는 성경하고 다르네. 우리가 뭘로 구분하냐면 성경으로 구분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성령이 딱 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거는 아니야. 그건 또 다른 거야. 성령을 받긴 받대요. 이 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얼마큼 있어요? 반쯤 되죠? 반쯤 돼요. 조금 안 되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완전히 가득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제 여기 이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성령 충만한 사건의 처음 사건을 성령 세례 그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방언하게 되어 있어요. 방언해요. 때로 어떤 사람은 표적 방언만 하고 방언을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더 계속하다 보면 은사 방언으로 방언 사모할 때 이제 더 은사 방언도 잘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부터 예배드리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경건한 사람들이 오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오겠어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지. 가까이 신길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으면 안 와요. 예배에.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예배에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으니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오순절 예배를 드리려고 미리 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어디 갈 때 사람 많이 오니까 일찍 가자. 이런 것처럼 그들도 일찌감치 오순절 예배 드리려고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 120명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방언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때 이렇게 무슨 유리창을 잘 막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얼마나 더워요. 이스라엘 엄청 더웠거든요. 다 열어놓고, 그리고는 부르짖어 120명이 막 와와와와와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와서 보니까 어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바데인이 와서 보니까 바데 말로 말을 하고, 엘람인이니까 엘람 말로 말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 우리 같이 온 무리들 아닌데? 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아니, 저 사람 본도 말을 하네? 아니, 이거 봐. 본도에서 같이 온 사람들, 이봐. 저 사람 본도 말하지? 그래, 나도 들어. 서로요. 이 사람들 120명이 말을 하는데요. 각기 자기네 유대 나라, 그때는 아람 말인데, 아람 말로 하질 않고, 다른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라서 막 신기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설교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놓고 그 방언이 나라 방언이야, 다른 나라 방언이야. 그래서 그 나라 방언으로 뭘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우리는 다 죄인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도 그렇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한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난 6월절에 죽으셨다. 그리고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고, 지금 오순절날 우리는 그 성령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요엘서에서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구약을 그때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을 막 얘기를 해가면서 저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누구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돼 막 말을 해도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고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교비를 보낸다. 아니 뭐 성교비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뭘 저걸 해. 차라리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더 좋지. 이런 마음을 막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처음 교회는 어떻게 했나? 그걸 보면 처음 교회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게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DNA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마다 선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기본이야. 닮아야지.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했으면 교회들이 선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것에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는 정말 1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1%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9년째 됐을 때 10년 들어와서구나. 10년 들어와서 10년 아직 취업이 전에 9년 지나서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개척해라. 너 교회를 개척해라. 이래서 개척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보러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그럼 어디서 교회를 해야 돼요? 천안에서 해라. 제가 그래서 천안 왔어요. 저는 원래 서울 토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천안에 왔죠.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를 지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가진 것도 없고 지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어.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게 교회예요. 성령님 아니고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지? 교회를 세우면은 그럼 어디가 도대체 땅끝은 어디고 언제부터 나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성령이 딱 오니까 그대로 교회가 되고 그 성령님이 이제는 또 그 복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날 한꺼번에 다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낸다. 우리도 직접 선교를 못해도 선교할 수 있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를 해요. 목사님은 혼자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다 관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급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빨리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래도 성령님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얼른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해버릴까요?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면 수월해요. 일도 열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척척척 해결이 돼요. 근데 내 마음만 급해가지고 난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아멘? 아멘. 그거는 교회를 하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요 참 놀라고 당황했어요. 야, 우리는 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나라 말로 듣지? 이러면서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지? 막 그것이 놀랍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말과 연합해가지고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 아 그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거야? 지금 승천하셨다는 거야? 이러고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술에 취했구만. 아주 새로운 술을 뭔들 마셨어. 여러분 술에 취하면 외국어를 하나요? 술에 취하면 다른 나라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조롱하라고 하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술 취할 시간이 아닌 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나중에 베드로가 말하는데 지금은 아침 9시야. 지금 무슨 술 취할 시간? 술 깰 시간이죠. 저녁에 술을 먹어서도 깰 시간이지 세상에 그 시간이 무슨 술 취할 시간이냐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순절 날인데 하나님께 오순절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술을 먹어 술 취해. 그게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말 이제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나는 너 안에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심해.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나? 나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기호, 좋아하는 거, 적성, 특기, 지혜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셔요.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나에게 부탁해. 나를 불러. 나라는 거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너희들 나를 불러. 나에게 외쳐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앞으로 좀 불러보실래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좀 하실래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참 찬양이 참 우리 오늘 설교랑 사실은 딱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만약에 이곳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님. 그렇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자,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같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성령님이 우리가 잘하면은 오셨다가 또 잘못하네 가셨다가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은 애 교회도 왔네 오셨다가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변덕부러기가 아니야. 성령님은 오시고 안 떠나. 그런데 우리가 1년이건 2년이건 성령님을 한번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떨까요? 계속 말씀을 혼자 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소멸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부르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자꾸 부르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